1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압살을 당해서 죽었다는 그런 보도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큰 대형 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터지는지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나라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일부러 사고를 크게 내는 것도 아닐 텐데 하여튼 제가 자세한 보도는 보지 못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재난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원래 헬로윈 데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풍습도 아니고 또 외국에서 온 풍습이지만 그게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주변에 있는 집시들, 유목민들이 악한 귀신들, 악령들을 쫓기 위해서 자신들도 똑같이 악령의 모습으로 분장해서 그런 행사를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한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서양인들의 풍습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업주의가 같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해서 그런 문화가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급속하게 퇴폐화되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한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20번째 시간인데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실인이었고 또 20년 동안이나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삼손이 태어났던 때는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무려 40년간이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지배받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익숙해진 것이죠.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15장 11절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향해서 한 말인데요.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그 내용을 앞뒤를 우리가 살펴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 몇을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달려와서 화를 내면서 지금 한 말이죠. 지금 우리가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 너는 어찌 모르느냐. 이게 마치 당연한 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가 있었죠. 거기에 수많은 친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니 오히려 더 편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제의 강점기 동안에 일본 사람들 밑에서 일하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2, 3년 전에 처음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처음에 얼마나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웠습니까? 혹시 코로나 걸릴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했는데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특히 예배를 금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정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2, 3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익숙해지고 오히려 더 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 불편하다, 이렇게 여기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을 무시하거나 또 그것에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세상 흐름만을 쫓아가거나 또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흐름과 세속 문화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위험한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영혼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일대 교수로 지냈고 신학자였던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내용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이 세상 문화를 우리가 그냥 무분별적으로 흡수하지 말고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세상 문화를 대항하고 때로는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그런 힘과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오늘 말씀 제목이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지난주에도 제가 지도를 보여드린 거, 여러분들 지도 한번 다시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편하게 또 펜으로 한번. 지금 안 나옵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나오나요?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수가 없어서 화면색을. 여러분들, 여기가 소라입니다. 소라 보이시나요? 뭐 대충 보셔도 됩니다. 소라고 딥나가 이쪽이죠. 딥나. 그러니까 이 중앙에 있는 이 붉은 선이 보이시죠? 주황색 붉은 선이 블레셋 땅과 이 이스라엘 지파 땅과의 분계선, 이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이 베세메스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단지파 땅이고 이 남쪽은 유다 지파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을 마치 사진 찍듯이 딱 찍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잘 저장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소라 땅에 살던 삼손이 하나님이 마하네단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딥나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딥나 땅에 내려갔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이 내려갔다라는 말은 꼭 위쪽에서 아래쪽, 그걸 향해서 내려가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의미보다는 신앙과 관련된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손의 신앙이 떨어지다 보니까, 삼손의 신앙이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서지 않다 보니까 그가 딥나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낙심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 강하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또 올라갔다라는 말은 신앙이 더 각별해졌다, 특별해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나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밑에서 위로 갔다는 뜻이 아니고 그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내려갔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아내 삼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끝없이 괴롭히던 민족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을.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말은 남녀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사랑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강성함을 부러워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땅의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 했다.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영을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자, 이 땅의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기 위하여 부모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들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여러분들, 이 말을 언뜻 들어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들리지만 이것은 신앙과는 그 결이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 부모가 삼손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단지 할례라고 하는 종교 의식을 치르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연을 맺느냐는 거죠. 왜 같은 민족이 아닌 이방인 여자와 혼인하려고 하느냐? 즉 철저히 그의 겉모습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 블레셋 여자라는 것, 그것만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 집안이 나실인 집안인데 어떻게 이방 여자와, 어떻게 불신자와, 부모 얼굴도 좀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적어도 내가 목사인데 왜 하필이면 불신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앙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믿는 집안 출신이야지, 교회 정도는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체면도 살고 남들 보는데 말이죠. 어떻게 외국 여자와, 어떻게 불신자와 혼인할 수 있느냐, 이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삼손아, 너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태어난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를 낳게, 너의 어머니는 원래 처음부터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의 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태를 열어주시고 너를 낳도록 해주셨는데,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실인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부모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모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는 종교적인 명분, 자기의 체면, 채통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철저히 부모의 신앙관이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가 반대를 하자 삼손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다음 얘기가 나오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좋아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샤르라고 읽습니다. 이 야샤르라는 말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런 감정이나 어떤 겉모습, 외모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의미입니다. 저 여자가 훨씬 옳다, 더 의롭다, 선하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겉모습이 이뻐서가 아니라 사랑의 감정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 때문에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의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훨씬 더 선하게 살더라는 거죠. 저들이 더 우리보다 더 바르고 정직하더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외모나 사랑의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 방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상대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옳더라는 거죠. 크리스찬보다도 불신자들이 더 바르고 더 정직하게 사는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말은요, 이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 말은요, 저 여자가 믿고 있는 신이 우리 신보다 낫다, 이런 의미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 기억나시죠? 그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의롭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부모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교인 중에서도요, 불신자가 사는 모습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속 문화를 즐기며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저들이 사는 방식이 훨씬 좋아 보이고 훨씬 바르고 훨씬 저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끔찍한 일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저들처럼 살아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가치나 품격,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방황을 하면서 자꾸 세상 문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술수도 모른 채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죽고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 이 땅의 것 다 얻은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언젠가는 내가 스스로 손을 펼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것입니다.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4절 말씀을 봅시다. 4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삼손이 마치 블레셋을 치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블레셋 여자에게 접근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삼손이 블레셋 땅 딥나에 내려간 것은 그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으나, 절대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그가 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삼손의 그런 욕정, 삼손의 그런 인간적 욕망에 따라 행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 삼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실제는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게 활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부러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삼손이 블레셋 땅에 내려가 블레셋 여자를 좋아한 것,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자기 뜻을 이루고 마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잘못과 허물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도리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오히려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혼인을 반대했던 부모가 갑자기 그 한마디에 삼손과 함께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지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딥나에 내려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포도원으로 갑니다. 포도원. 웬 포도원으로 가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포도원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젊은 사자가 있더라는 거죠. 포도원에는 젊은 사자가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누구죠?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그럼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될 게 세 가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가 뭐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돼요. 생포도도 먹어서도 안 되고 건포도를 먹어도 안 됩니다. 포도와 관련된 제품을 만져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포도원 자체를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갔습니까? 포도원을 갔습니다. 삼손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포도원을 지금 간 겁니다. 즉 나시린의 법을 첫 번째로 주신 법을 어긴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금지사항이 6장에 나오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포도주, 독주, 포도와 관련된 제품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먹는 것, 이거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먹다 머리에 삭도를 대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게 이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6장 제가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삼손은 포도원을 갑니다. 이방 땅에 내려간 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포도원을 갔다는 것이죠. 부정에 부정이 겹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5절에 그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거기 웬 젊은 사자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말로 젊은 사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문을 보면 힘 있는 사자입니다. 힘 있는 사자. 한번 물기만 하면 결국 다시는 이 문 것을 놓치지 않는 그만큼 이빨임이 아주 강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자 한 마리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포도원에 웬 젊은 사자가 있을까?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결론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딥나 땅에 있습니다. 즉 블레셋의 관리를 받고 있더라는 거죠.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젊은 사자가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군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는 보이지 않고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사람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그런 당시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것은 앞으로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결국 승리를 거둔다는 영적인 사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을 강력하게 임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걸 행하시는 분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줄 믿으라는 겁니다. 삼손이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손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블레셋 여자, 그 한 여자에만 마음이 다 쏠리는 바람에 그 여자와 말을 나누면 나눌수록, 교제를 하면 교제할수록 점점 더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한번 세상에 빠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단 세상 맛을 들이게 되면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식물들 이야기를 이 TV에서 보여주는데, 그 식충식물 있잖아요. 식충식물. 그 파리지옥이라든지 또 뭐 그 뭐죠? 그 주걱같이 끈끈이 주걱, 이런 식물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냥 그 곤충들이 좋아하는 그런 향을, 아주 달콤한 향을 이렇게 풍기고, 또 그가 이제 앉으면 그 안쪽에 꿀 같은 게, 아주 좋아하는 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점점 한 발짝 딛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주걱을 확 닫아버려가지고 결국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한 발 한 발 들여놓는 거 조심스럽게 들여놓지만 한 번 들어가면 되돌아 나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함정이나 늪에 빠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은 그런 마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성전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이제 계속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8절 보십시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삼손 부모가 삼손과 함께 이 딥나에 갔던 이유는 뭐 때문에 갔죠? 블레셋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여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포도원의 젊은 사자 만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죽였는데, 그런데 죽인 것도 부모는 알지 못합니다. 같이 내려갔는데 이 이야기가 뭔가 좀 엉성하게 얽혀져 있어요.
또 함께 갔던 부모는 이 사자가 죽은 걸 모를 뿐만 아니라 얼마 후에 다시 삼손이 그 포도원을 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가 거기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죽어있는 사자 몸 안에 벌떼가 날아와가지고 거기에 벌떼 집을 지었는데 거기 꿀이 가득했다, 이런 말이죠. 벌떼가 죽은 사체 안에 벌집을 짓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보통 구더기나 벌레들, 파리떼들, 이런 곤충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벌떼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꿀을 거기에 만들었다는 거죠. 벌집을 만들었다는 얘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웬 벌떼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자의 몸, 죽은 사자의 그 시체 안에 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들, 그 블레셋, 이 사자는 블레셋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블레셋 안에 먹음직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먹음직한 것이. 왜 우리가 자꾸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가? 왜 자꾸 죽은 시체를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가? 왜 자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렇게 탐하려고 하는가? 그 안에 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은 결국 이 딥나의 여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큰 문제라는 것. 마지막 9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은요,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이방 여자를 만나러,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블레셋 땅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안 될 포도원을 갑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집니다. 심지어는 그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떠먹게 됩니다.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에게까지 주어서 그 꿀을 먹도록 합니다. 이것은 죄의 급속한 오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 혼자만 죄 짓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파합니다. 교회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 빠지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자신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풍습이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진실한 신자라면,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내 앞에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는다면 절대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속임수, 우리를 속이는 자는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9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요, 꿈꾸는 자들,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자꾸 유혹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한 집에 사는 가족들 중에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자들이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한 집안에 살고 있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장 그 결론 부분에 보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당장은 배고프면 떡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당시 예수님은요 40일 동안을 줄여 있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먹을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허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래서 먹으라는 거죠. 우선 먹어야 예수도 잘 믿지 않겠느냐. 우선 집안이 제대로 서 있어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거지. 집안은 엉망이고 경제는 다 무너졌는데 예수 잘 믿어서 무엇 하겠느냐. 이런 유혹인 거죠. 여러분들 이런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우리 성도는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역사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 시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사기는요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늘 잊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일로